저는 오늘부터 빌립보서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모든 구절들이 다 은혜가 되지만 빌립보서는 또 특별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빌립보서에 별명이 있거든요. 그 별명이 뭐냐면 기쁨의 서신이라고 하는 별명이 있습니다. 이 빌립보서에 기쁨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이 빌립보서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을 통해 쓰게 하셨는데, 바울이 어디에서 이 빌립보서를 기록했냐면 로마에서 기록을 했는데, 로마의 어디에서 기록했느냐? 바로 로마의 감옥 안에서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옥중서신의 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환경이 매여 있지만 그러나 주님 안에 있는 놀라운 기쁨을 누리면서 그 기쁨을 나누는 서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빌립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기뻐할 수 없었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새 기쁨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에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놀랍게 역사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평강을 주셨다고 기뻐할 수 있는 은혜가 이 빌립보서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가운데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또 특별히 빌립보 교회는 하나님의 새로운 선교의 지평을 열었던 교회입니다. 유럽 선교의 첫 시작의 문을 연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거든요.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지금도 새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아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가 임하고 또 여러분의 삶의 진로와 계획 또 여러 가지 형편 가운데도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가 임하기를 원하고 이 빌립보서의 말씀을 나누면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참 어려움이고 또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이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렇게 경험케 되는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적으로도 이제까지 하나님 놀라운 부흥의 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의 새로운 또 축복과 기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은혜로 나아가는 축복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나라가 지금 굉장히 혼란스럽고 갈등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나라를 새롭게 하시는 그 기적의 은혜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나라로 거듭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는 이런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의 맨 앞부분을 우리가 읽었는데 이건 인사말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이건 인사치레로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다 능력의 말씀이에요. 살아 역사하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은혜와 평강이 무엇인지 잠시 살펴보고 중요한 것은 은혜가 무엇이고 평강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을 넘어서 은혜를 체험해야 되잖아요. 평강을 누려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어떻게 누리며 승리하며 살 수 있는지 그 부분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 은혜는 무엇인가? 은혜는 카리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가 쓰여져 있는데 쉽게 한마디로 말한다면 조건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받을 자격이 있기 때문에 얻는 어떤 대가가 아니라 받을 자격이 없어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선물과 같은 사랑이 바로 카리스, 은혜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 2장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오죠.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나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은혜에 대한 고백을 참 많이 합니다. 은혜에 대한 찬양도 많아요. 그리고 서로 이렇게 교제할 때도 은혜를 나눈다고 표현을 해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은혜라는 단어, 은혜라는 표현을 참 많이 쓰는데 이것이 우리의 그냥 신앙적인 언어, 단어, 표현만이 아니라 그것이 내 삶에 진짜 임한 은혜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은혜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그냥 표현되어진 어떤 문구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삶은 진짜 하나님의 은혜의 삶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전 인생을 통틀어서 그의 신앙의 고백을 잘 보여주는 구절이 있다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인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무엇으로 됐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라.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을 보면 예수님을 믿으려고 노력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믿으려고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 미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죽어 마땅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 싫어가지고 스스로 열심을 내어서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며 다녔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을 향해서 교회를 박해하기 위하여 올라가는 그때에 그가 스스로 주님께 무릎을 꿇은 것이 아니라 무릎이 꿇려졌습니다. 주님이 만나 주셨습니다.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죠. 내가 주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근데 바울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지만 우리도 다 마찬가지죠. 내가 예수님 믿은 거 보면 나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신 선물 같은 사랑입니다. 은혜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의 구원받은 삶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처음 이렇게 시작하죠.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이렇게 나옵니다. 디모데가 등장하는데, 디모데가 등장하는 이유는 빌립보 교회가 세워질 때 디모데가 함께 했었거든요. 근데 바울과 디모데의 만남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데 2차 선교 여행 때 더베와 루스드라 지역을 갈 때 거기서 이제 앞으로 바울의 영적 아들이 될 디모데를 만나게 돼요. 이건 우연의 만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은혜의 만남이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세워질 때 바울과 함께했던 동역자가 디모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울과 함께 실라도 있었고 또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모든 만남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건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내 가족들과의 만남, 우리 구역 식구들과의 만남, 우리 지체들과의 만남, 우리 동역자들과의 만남, 세종한교회 비전공동체와의 만남.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할 수 있는 이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꿈과 비전, 소망이 있으신데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은혜와 평강입니다. 주님이 나를 왜 부르셨습니까? 은혜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평강을 누려야 된다는 거죠. 근데 특별히 은혜를 받으면 이게 왜 중요하냐? 은혜 속에 하나님의 온갖 좋은 것들이 다 있거든요.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받았다 그러면 그 인생 끝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가장 좋은 걸 다 주시는 거죠. 그 은혜 속에 구원의 은혜가 있고 그 은혜 속에 회복의 은혜가 있습니다. 치유의 은혜가 있습니다. 문제 해결의 은혜가 있습니다. 응답의 은혜가 있습니다. 기적의 은혜가 있습니다. 벌써 아멘이 몇 번 나와야 되는데 제가 몇 주간에 설교하다 보니까 아멘을 까먹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온갖 좋은 종류의 축복들이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래간만에 한번 믿음으로 고백해 볼까요?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서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축복의 사람입니다. 나는 응답의 사람입니다. 나는 기적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아예 내가 무슨 축복이고 내가 무슨 응답이고 내가 무슨 기적이냐 이렇게 의심이 된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고백하세요. 나는 그러한 존재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하나님의 은혜 안에 모든 좋은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은혜 속에 모든 하나님의 좋은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데 그 중에 은혜를 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아주 두드러진 너무나 놀라운 축복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평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 없이 평강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평강을 누려요. 그래서 은혜와 평강은 짝을 이룹니다. 이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에이레네라고 하는 이제 헬라어 단어가 쓰여져 있는데, 에이레네라고 하는 이 단어보다는 우리가 익숙한 것은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히브리어 단어가 이 평강이 뭐냐면 샬롬이에요. 샬롬. 이 샬롬, 에이레네가 평강, 평안, 혹은 평화, 화평, 여러 가지로 성경에 번역되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참자, 가만히 있자, 괜찮다고 여기자, 그게 평강이 아닙니다. 그거는 괜찮다고 여기는 거지 평강이 아니에요. 내가 참는 거지 덮어두는 거지 평강이 아닙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상태가 평강이 아니라 성령적인 평강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나오는 평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으면 본질적인 우리의 삶의 이 평강은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8장 2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어요. 당연하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졌는데 평강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자,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끊겨졌는데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이 하나님의 평강이 내 삶에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녀들이, 우리 어린 아이들이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잘 이렇게 생활한다 할지라도 엄마 아빠하고 관계가 안 좋으면,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부모님과 관계가 안 좋으면 집안에 있는 것 자체가 불안합니다. 마음의 평강이 없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주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 있지 않으면 이 우주 안에 사는 것이 불안해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께 지으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불안합니다. 평강이 없어요. 주님과의 바른 관계가 세워질 때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에만 평강이 주어지게 됩니다. 이 평강은 말로 설명하기 어려워요. 그건 정말, 이거는 체험하는 겁니다. 이건 누리는 겁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저는 우리 모두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평강이 무엇인지 다 맛보아 아는 그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중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어떻게 이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을까? 여러분, 2절에 그 답이 있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는 것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은혜와 평강의 근원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시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다르게 표현한다면 우리에게 임하는 이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원천이 환경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소유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안락한 그 조건, 여건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고백하는 바울은 은혜와 평강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빌립보 성도들에게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어디에 있습니까? 로마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여러분, 세상의 기준과 다릅니다. 여러분,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 은혜 받았다고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감옥에 들어간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 받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감옥에서 나와야 하나님의 은혜 받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살 때도 내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는 것이 쉽지 않거든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살 수 있다. 그래도 내 심령 속에 평강이 자리 잡기 어렵거든요. 근데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못하면서 사는데 어떻게 평강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근데 바울은 지금 매여 있거든요. 여러분, 바울은 자기가 잘못해서 감옥에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복음 전하다가 박해받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기나긴 세월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옥에서 죽을지 살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자신의 운명을 건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걱정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바울이 은혜와 평강을 누리면서 감옥 안에 있는 바울이 감옥 밖에 있는 자유인처럼 살고 있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선포하며 축복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간이란 존재가 그런 것 같아요. 환경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여러분, 환경이 우리에게 주는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보면, 우리가 자라날 때 보면 우리가 어떤 친구를 사귀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학교를 다니고 누구와 가까이 지내고,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어느 직장을 다니냐, 이거 중요합니다. 내 주변의 환경이 어떠하느냐, 너무 중요합니다. 심지어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어느 교회를 다니느냐, 어느 공동체에 수속되어 있느냐, 나는 누구와 교제하고 있느냐,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의 환경이 우리 가운데 주는 어떤 영향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에 영향을 받지만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오직 주 예수님께 지배받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에 영향을 받지만 환경이 나의 삶을 다스리지 않습니다. 오직 주 예수님만이 나를 다스리시는 거예요.
환경 때문에 어려울 수 있습니다. 때로는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 것은 내 삶을 지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경이 매여 있지만, 자유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기쁨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주님으로부터 임하는 이 은혜와 평강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마치 요한복음 7장에 보면 그 배에서 깊은 곳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성령, 그들이 받을 성령을 말씀하시면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의 가사가 있습니다. 평화 평화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하늘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평강, 평화, 평안, 그리고 내 심령 속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이신 성령의 은혜.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무엇이죠? 갈라디아서 5장에 나와 있는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이 화평이 에이레네요. 이 화평의 샬롬, 평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평안해야지, 내가 평강을 누려야지, 내가 참고 살아야지, 내 안정감 있게 살아야지, 이를 악문다고 오는 게 아니라 예수의 영이 내 심령 가운데 오면 평강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생기가 불어오게 될 때 평강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내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그 평강이 나오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니까 환경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사도 바울은 환경이 어렵지만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기쁨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세상의 어떤 환경과 조건과 그 여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어떤 현실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뺏기지 않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 안에 있죠? 예배당 안에 있잖아요. 지금 우리 교회 안에 있잖아요. 근데 교회 안에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예배당 안에 있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 있다고 다 기도했던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예수님을 다 믿고 따랐던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을 배반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예배당 안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눈에 보이는 이 환경적인 공간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이죠. 주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이제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청년들과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까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풍성한 조건 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은혜와 그 평강의 능력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주님 안에 있다는 것, 그리고 주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있다는 것,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주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은 아는데 그것이 내 삶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가? 여러분, 그 비결과 그 단서, 그 열쇠가 빌립보서의 맨 앞에 나와 있습니다. 빌립보서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이렇게 나와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하는 정체성,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종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둘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당시에 둘로스, 종이라는 그 신분, 그 위치는 자기 권리가 없는 사람입니다. 자기 주장을 할 수 없는 사람이, 그것이 둘로스의 위치였습니다. 내가 살고 죽는 것도 내가 결정을 못해요. 나의 주인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 당시에 둘로스 종은 내가 자식을 낳아도 내 자식이 될 수 없어요. 내 주인의 자식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 그러면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억압받는 종, 눌려있는 종, 자유가 없고 소망도 없고 기쁨도 없는 그런 종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완전히 차원이 다른 종이에요. 여러분, 2절에 이렇게 고백했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면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누구입니까? 자녀들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딸이에요. 그러니까 자녀로서의 담대함이 있습니다.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부어주시는 유업이 있습니다. 이 상속자로 후사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이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지만,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그것과 함께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을 주님께 맡겼다는 겁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 계신데 그분이 그리스도 예수라는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주님 베풀어 주신 은혜와 평강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나의 주인 삼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주님 앞에 맡겨드릴 때 평강이 임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굉장히 잘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뭐 공부도 잘하고 취직도 잘하고 돈도 잘 벌고 뭐 사업 비즈니스도 잘하고 가정도 평안하고 또 건강하고 뭐 이렇게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삶이 빗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보면 굉장히 성공적으로 사는 것 같은데 인생이 타락해가고 빗나가고 믿음에서 멀어진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영적으로 교만한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평강이 임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데 평강이 없습니다. 그 인생이 텅 비어 있는 겁니다. 세상의 다른 것들로 진통제처럼 이것저것 경험하면서 그것을 잊으려고 노력하지만 그 영혼의 깊은 속에 있는 그 공허함과 그 텅 빈 마음을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내가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어떤 분은 이렇게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정말 삶이 어려우신 분들도 있습니다. 뭐 공부해도 잘 안 되고 취직도 잘 안 되고 직장을 다니지만 참 어렵고 고생하고 또 몸도 아프고 뭐 삶에 어떤 꿈이 있지만 자꾸 꿈이 좌절되고 뭐 길이 열리지 않고. 근데 삶이 어렵기 때문에 또 삶이 빗나가요. 되는 일이 없으니까. 삶이 어렵기 때문에 빗나가는 이유도 사실은 똑같아요. 내가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내 힘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은혜로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왜 은혜로 살지 않습니까? 왜 내 힘으로 살아갑니까? 왜 내가 맡기지 않으면서 삽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잘 살든지 못 살든지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거예요. 내 삶의 모든 주권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주님 앞에 맡겨드릴 때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이 내 삶에 주어지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수많은 고민들이 파도 치듯이 옵니다. 저도 사역하면서 목회하면서 정말 끊어질 것 같은데, 없어질 것 같은데도 계속 쳐요. 새로운 고민들이 계속 다가옵니다. 기도 제목이 없었던 때가 없어요. 어려움을 많이 당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그래요. 수많은 파도들이 덮쳐옵니다. 스트레스 받게 하고 고민하게 하고. 그런데 이것이 내가 감당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면요, 평강이 있을 수가 없어요. 나 그 안에 믿음이 있다면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아신다. 그리고 주님께서 모든 것을 하신다. 내 삶의 주인은 주님이시다. 주님께 맡겨드릴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맡겼다고 해서 나는 뭐 엉망으로 살아도 된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다른 사도보다 더 수고하였듯이 최선을 다해서 살지만 그렇게 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 들으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내가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평강이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울과 디모데가 누구에게 편지를 하고 있습니까?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들과 또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한다고 그래요. 여기서 감독들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리더십들이에요. 교회 리더십들. 이 감독이 영화 감독 아닌 건 아시죠? PD나 뭐 이런 사람들 아니고 감독, overseer. 그래서
공동체, 교회를 전체를 보면서 성도의 연약함들을 돌보고 세워주고 그냥 목양하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교육자가 될 수도 있고 장로님들이 될 수가 있고, 우리 비전공동체로 말한다고 한다면 교구장님들, 구역장님들, 혹은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어린 아이들을 섬기는 우리 교사들, 이 목양의 사역을 감당하는, 이게 감독들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여러분, 리더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평강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여기서 집사들이라고 나오는데, 집사는 뭐 오늘날의 집사님을 말하기도 하지만 집사님들 뿐만이 아니고 교회에서 봉사자들을 말해요. 자벌집의 일사자잖아요. 하나님 나라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그러니까 주님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모든 분들, 필요한 게 있어요. 은혜를 받아야 하고 평강을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하면서도, 주님의 일을 하면서도 평강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내가 주님의 딴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주님의 일을 하는데, 봉사하는데, 섬기고 있는데 평강을 다 갉아먹어요.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는 어느 누구도 주님의 일꾼으로 살면서 이 평강을 잃어버린 자가 아무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 저는 뭐 교회 리더도 아니고 저는 교회 뭐 봉사도 아직 하지 않는데, 아니요, 상관없습니다. 가장 먼저, 가장 중요하게 나오는 단어가 모든 성도예요. 빌립보에 사는 성도만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이 성경 말씀, 오늘 이 시간에 나에게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을 향하여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모든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과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조금 더 들어가서 주님 앞에 맡겨야 내 삶의 주인이 그리스도 예수이심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그런 삶을 살아야 내가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데, 맡긴다는 것이 내 삶의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여러분, 예배자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맡겼다고 하는 것은 주님 앞에 엎드리는 삶을 사는 겁니다. 나의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야, 이렇게 오늘 예배 가운데 고백하고 예배 끝나고 삶의 자리에 가서 내 마음대로 살면 그건 맡긴 게 아니에요. 평강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예배를 드리는 이 공간만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자리에서 주님 앞에 엎드릴 때, 주님, 내 삶에 이 귀한 것들을 주셨는데 하나님 어떻게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공부하게 하셨는데 이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이 사업장을 맡기셨는데 이 사업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직장의 문을 열어주셨는데 이 직장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계획, 그 꿈, 그 비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에게 가정을 허락해 주셨는데, 나에게 자녀를 허락해 주셨는데 어떻게 양육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내 인생 전체가 어떻게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내 삶의 자리의 한복판에서 주님 앞에 엎드리며 내 모든 삶을 주 앞에 맡겨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의 문이 열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평강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모세를 광야 가운데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부르실 때 내가 선 곳이 거룩한 땅이야,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말씀하셨듯이, 내가 선 곳이 거룩한 땅입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는 것이요, 나의 주인 삼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자발적으로 엎드려서 주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의 연약함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발적으로 엎드려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 드릴 때는 아멘, 엎드려야지, 예배해야지, 기도해야지, 그러는데도 이게 쉽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많이 쓰시는 방법이 거꾸로 때리시는 거예요. 내가 자발적으로 내가 엎드렸다기보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거꾸로 때리신 거거든요.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발적으로 예수님께 무릎 꿇었던 사람이 아니고 주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그의 삶을 거꾸로 때리셨어요. 그의 삶을 깨뜨리셔서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을 찾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드신 거죠.
주님 앞에 엎드리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드신 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거꾸로 엎드림을 당했는데, 주님 찾아오신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는데, 그 은혜를 경험한 이후에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엎드리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아세요? 사도 바울이 엎드리다가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빌립보 지역에 도착했을 때 기도하기 원했습니다. 기도할 장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강가로 갔습니다. 강가에 있는 여인들을 만나게 되고, 그 여인들 가운데 루디아가 예수를 믿게 되고 빌립보 교회의 첫 성도가 되는 겁니다. 기도하다가 주님 앞에 엎드리는 인생을 살다가 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거거든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빌립보 감옥에 바울이 실라와 함께 갇혔을 때가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그 한밤중에, 그리고 온몸이 완전히 만신창이가 돼서 완전히 두들겨 다 맞고 기력이 없을 때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실라와 함께 찬송하고 기도했습니다. 찬송하고 기도, 엎드리는 삶이었어요. 예배자의 삶이었습니다. 빌립보 감옥에서도 찬송하고 기도했다고 한다면, 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로마 감옥 안에서도 찬송하고 기도했을 거예요.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엎드리니까 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은혜와 평강을 누리니까 이 감격으로 이 빌립보서를 쓰면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그 은혜와 평강을 나누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 삶에 혹시 어려운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십시오. 그게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거꾸로 때리실 때, 내가 자발적으로 엎드리든지 거꾸로 때림을 당하든지 주님 앞에 엎어지는 것이 축복이거든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의 문이 열립니다. 평강이 주어지는 겁니다. 만약 그 어려움이 없었다면 주님 앞에 부르짖지 않았을 수 있어요. 그 어려움이 없었다고 한다면 주님 앞에 예배드리지 않았을 수 있어요. 여러분,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찾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인물 중에 다윗이 있는데, 다윗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근데 고난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그 고난 가운데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기도 제목이 바로 이것입니다. 시편 57편 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재앙을 만났어요. 재앙을 만났는데 주님께로 피하는 겁니다. 주님께 엎드리는 겁니다. 내게 은혜 베풀어 달라고, 내게 은혜 베풀어 달라고. 주님만이 소망이시며 주님만이 산성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힘이시며 능력이시며 분기시며 주님만을 찾는 거예요. 주님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엎드리는 거예요. 다른 다윗의 시편을 보면 또 알 수 있습니다. 시편 86편 3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종일토록 부르짖었던 기도 제목이 뭐냐? 내게 은혜 베풀어 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 종일 하나님 앞에 기도할 제목이 있다고 한다면, 주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는 주님의 은혜를 받아야 삽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내 삶의 이 자리에 있는 이 어려운 문제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내 가정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내 진로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내 삶의 자리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돼요. 우리의 신앙의 레파토리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은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엎드리는 자에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도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목회 연구 기간 동안에 이제 몇몇 교회를 제가 이렇게 방문해서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방문했던 교회들이 다 정말 은혜가 있는 교회였는데, 제가 우리 성도님들, 우리 청년들에게 먼저 나누고 싶은 교회가 있는데, 인도의 한 교회를 가서 이제 집회를 인도했습니다. 인도 하이데라바드라고 하는 도시예요. 거기에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부흥하는 교회, 인도 안에 최대 교회가 있습니다. 갈보리 템플이라는 교회가 있고, 거기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이 사티시 쿠마르라고 하는 목사님인데, 제가 2년 전부터 이렇게 교제하기 시작했고,
그 하이델아바드라고 하는 이 지역은 뭐 인도 안에 있는 큰 도시 중에 하나인데 뭐 수도는 아니죠. 그리고 뭐 우리나라에서 갈 때 직항이 있지도 않아요. 이렇게 경유해서 가게 됐는데, 이 사티시 쿠마르 목사님이 이제 교제하기 시작했고, 작년에 이제 글로벌 하비스트 서밋 할 때 여러 강사 중에 한 분으로 오셔서 저와 이제 교제도 나누고 또 서로 메시지 이렇게 나누는 집회 가운데 이렇게 같이 동역도 하고 하면서 우리 세종교회 이 선교의 사역과 또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에 대해서 도전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도전 받고 은혜를 받고, 저도 이 사타시 쿠마르 목사님 통해서 그 갈보리 템플의 역사하는 하나님의 부흥과 그 은혜의 그 간증을 들을 때 참 감동이 되고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되었습니다. 근데 작년에 글로벌 하비스트 서밋이 끝나고 나서 이 목사님이 인도에 돌아가기 전에 공항 가는 길에 우리 교회에 또 들린 거예요. 그래서 같이 대화하고 이렇게 교제를 하다가 그때 집회 요청을 받았는데 제가 일정이 여의치 않아서 이번에 목회 영무 기간 동안에 가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하이델아바드 이제 가서 그 갈보리 템플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주일날 말씀 전하고 예배를 인도하는데 성도들이 30만 명이에요. 30만 명. 뭐 우리 성도님들 별로 놀라진 않아. 30만 명 정도는. 근데 수만 명이 들어가는 그 예배당 공간에 가득 차고, 그 공간만이 아니라 옆에 별관인데 그만큼 공간에 또 가득 차고, 그런 장소가 여러 군데가 있는 거예요. 30만 명이 동시에 예배 드리는데, 제가 은혜 받았던 포인트는 사람이 많이 모였다 이런 게 아닙니다. 사람이 많고 적은 게 이게 저한테 은혜가 되거나 도전이 됐던 게 아니라, 여러분 인도는 아시다시피 전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죠. 14억이 넘는 나라잖아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은혜 받는 이 감동이 되었던 포인트는 뭐냐면, 그 인도 분들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 영적인 토양이에요. 땅. 여러분 인도는 아시다시피 기독교 국가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작년부터 복음화율이 2% 미만인 미전도 종족 6,400여 종족을 전 교구 전 구역이 함께 나누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전 세계의 미전도 종족들의 대부분이 인도에 있어요. 그러니까 미전도 종족이 가장 많은 나라가 인도입니다. 제가 작년에 전 인도 선교사 대회를 섬길 기회가 있었습니다. 인도에서 사역하시는 한국 선교사님들의 대회였는데, 그때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인도 선교사님들이 너무나 귀해요. 우리 교회 파송 선교사님들도 계시고 협력 선교사님들도 계시는데 너무나 귀하게 사역하시는데, 하나같이 신분 문제의 기도 제목이 있어요. 이게 비자 받기가 너무 어렵고, 비자를 받아도 출입국에 제약이 많은,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위험 부담, 이 핍박을 감내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이델아바드라고 하는 지역에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렇게 부흥하게 되는 역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제가 그 목사님과 교제하면서 그 목사님이 그래요. 성도님들 대부분이 너무 가난한 분들이라고. 근데 제가 봐도 물론 인도에 부자들도 많겠죠. 그런데 성도님들 대부분이 정말 가난하더라고요. 그 가난함의 정도가 우리나라의 우리가 생각하는 가난함의 척도와 비교가 안 됩니다. 정말 가난한 성도님들이고, 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니, 이 많은 성도님들이 이 주변에서 대부분 오시는 거냐고.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주변에 가까운 데 사시는 분은 뭐 어느 정도 있지만 뭐 그건 소수고, 대부분은 먼 곳에서 수시간씩 오토바이 타고 오거나 걸어온다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5시간, 6시간 이상을 걸어서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한 번 예배 드리기 위해서 주일날 걸어오는 거 쉽지 않잖아요. 이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1,000명이 넘는 성도. 사실 그 목사님이 저한테 얘기한 거는 수천 명의 성도인데, 제가 생각할 때 수천 명이나 될까 싶은 생각이 있어서 제가 숫자를 좀 낮춘 거예요. 1,000명이 넘는 성도들이 주일날 한 번 예배 드리기 위해서 토요일부터 걸어오는 거예요. 토요일부터 5시간, 6시간, 7시간을 걸어와서 토요일 밤에 교회에서 자는 겁니다. 주일날 한 번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예배가 끝나고 수시간을 걸어서 집으로 가는 것입니다. 주일날 받은 그 은혜를 삼으면서 오고, 그 은혜를 누리고 삶의 자리로 가는 것이죠.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나도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도 있었어요. 우리 교회 멀리서 오시는 분들, 주일날 오기 어려우신 분들, 토요일부터 오시면
교회에서 잘 수 있다 이렇게 오픈할까 하겠다는 게 아니라 생각만 해본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열정들을 보면서 우리 한국교회 초기 성도들의 그 열정과 사모함이 생각이 났고,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우리 청년들이 생각이 났어요. 우리 청년들과 우리 성도님들의 그 열정과 사모함, 그것이 생각이 나고 하나님 앞에 참 감사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가 그런 열정을 갖기 어려운 시대예요. 타협하는 시대거든요. 그런데 은혜를 갈망하고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갈망하면서 오는 것이죠. 제가 주일날 이제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예배도 길더라고요. 근데 기도 시간을 갖는데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는지 서로 손을 잡고 기도하고 각자 기도를 하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그 인도 땅에, 그 척박한 땅에 그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예배 전후에 제가 지나가는데 그 성도님들이 다 인사를 하는데 어떻게 인사하냐면 손을 모으고 샬롬 샬롬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샬롬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자주 듣지만 그 목사님이 그러는 겁니다. 인도에서 샬롬이라고 하는 인사를 처음 쓴 교회가 그 교회라는 거예요. 샬롬이라는 표현도 쓰지 못했던 나라였다는 거죠. 인도 전역에 샬롬이라고 인사하는 인도 현지인을 만나게 되면 자기 교회 성도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샬롬이라고 고백을 하는데 그냥 말만이 아니라 얼굴과 그 모습 속에 정말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소유가 아닙니다. 우리의 환경이 아닙니다. 그 2년 전에 이 사타지 쿠마노 목사님하고 처음 식사할 때 그 대화했던 게 기억이 나요. 이 목사님이 인도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표현했겠죠. 하나님의 부흥의 그 손길이 유럽을 거쳐서 아메리카 대륙을 거쳐서 한국을 거쳐서 이제 인도에 왔다는 거예요. 근데 마치 한국에서 떠난 것처럼 얘기하는 것 같아가지고 속이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손이 두 개다. 한 손은 인도에 있을지 몰라도 한 손에는 한국에 있으니까 이 코리아와 인디아,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 가운데 쓰임받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감당하자, 이런 고백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이 손이 한국과 인도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 엎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올해 6월 말 7월 초에 이제 설립기념주일 보내고 나서 프레시 컨퍼런스, 선교적 교회 컨퍼런스를 올해 3회째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 강사분들이 오는데 그 강사분들 중에 한 분으로 이번에 또 오게 됐습니다. 아마 그때 와서 간증과 또 은혜를 또 나눌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은 역사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볼 때 그걸 느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고 있다면 그 평안을 왜 누리고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오늘 예배 끝나고 내가 맛있는 것을 먹을 수 있어서 평강하지 않거든요. 내가 오늘 예배 드리지만 내일 다닐 학교가 있어서 내일 갈 직장이 있어서 그래서 평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잘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강입니다.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어떤 성도님들은 수술실에 들어가는데도 평강을 느꼈다고 그래요. 항암 진료를 받는 성도님이 평안을 누리고 있어요. 가정의 자녀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삶의 어려운 문제들이 닥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강을 누리거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인 되신 우리 주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지금 하나님은 평강과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빌립보 교회와 같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이 은혜와 평강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아니, 빌립보 교회를 넘어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내일과 모레 이틀 동안에 교구장 수련회를 하게 됩니다. 우리 비전공동체 교구장들도 같이 참여하게 되는데 우리 교구장님들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려야 돼요. 귀한 리더십들이에요. 이번 주에 구역장 성경 공부가 개강을 합니다. 구역 예배가 새롭게 진행을 합니다. 구역장님들 다 너무너무 귀해요. 우리 청년들 너무너무 귀합니다. 그 은혜를 누려야 돼요. 이번 주 금요일에 영상 통해서 광고되었지만 블레싱 대한민국 페스티벌이 진행이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예요. 한국교회가 연합을 해서 수년 동안에 지금 복음 사역을 이루었고 지금 한인 디아스포라까지 연결이 됐어요. 이 복음의 전함 사역이 우리 교회에서 시작된 것이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함께 협력하고 섬기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이번에 일산 킨텍스에서 그 페스티벌이 있는데 담임 목사님들이 다 바쁘거든요. 근데 한국교회 정말 귀한 담임 목사님 70여 명이 찬양대를 조직해가지고 특송도 하고, 그리고 이 복음의 보고도 하고,
하나님이 지금 새로운 일들을 계속 이루어 가세요. 우리 청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평강, 하나님의 역사가 경험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앞에 엎드릴 때, 주님을 갈망할 때, 주님을 의지할 때, 내 환경과 조건 다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은혜, 그 샬롬, 그 에이레네, 그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와 평강의 주인공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을 기억하며 찬양합니다. 주님이 춤추게 하네 모든 것 다해 찬양해 춤을 추며 참이 감사해 주 영광 외치게 하네 온 땅에서 주 높이며 주의 영광 소리쳐 찬양해 넘쳐 흐르는 용서받은 영혼 이제 주를 우리의 고백입니다. 우린 멈출 수 없어 우리는 춤추는 새들이 주 크신 자비로 춤추리라 주의 자비로 외치는 새들이 놀라운 주 영광 외치리라 주의 영광이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자비 주자비 춤추게 하네 모든 것 다해 찬양해 춤을 추며 자비 감사해 주 영광 외치게 하네 온 땅에서 주 높이며 주의 영광 소리쳐 찬양해 넘쳐 흐르는 용서하는 이제 주를 보내 이제 주를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다 같이 우린 멈출 수 없어 춤추는 새들이 주 크신 자비로 춤추리라 주의 주님과 같이 외치는 새들이 놀라운 주 영광 외치리라 주의 영광이 한 번 더 선포합시다. 멈춰르는 넘쳐 흐르는 용서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선포합니다. 주를 보내 우리 다 같이 우린 멈출 수 없어 1, 2, 3, go! 춤추는 새들이 주 크신 자비로 춤추리라 마지막에 주님께 같이 주 영광 외치는 새들이 놀라운 주 영광 외치리라 주의 영광이 전체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그리고 나의 모든 삶을 주 앞에 맡겨드린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서 주님 베풀어 주시는 그 풍성한 그 놀라운 아름다운 넘치는 그 은혜와 평강을 마음껏 누리며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지금은 선교 헌금 시간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삶 가운데 은혜와 회복이 충만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